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요즘 청년들과 함께 필리핀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선교. 밥을 먹으면서도 단기 선교 필리핀 막 단기 선교 필리핀.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요. 꿈도 꿔요. 꿈에서 막 저희 선교팀원 그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 얘기들도 듣고 갑자기 막 잠에서도 깨고 뭐 이럽니다. 그러면은 옆에서 저를 이제 지켜보고 있던 저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선교 모드에 돌입하셨구만. 이래요. 선교 모드 제가 뭐 단기 선교를 수차례 다녀왔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르겠냐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뭐 별로 다를 건 없겠죠. 근데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하지 않던 금식을 막 할 때도 있고요. 또 기도를 더 막 이렇게 빡세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사람을 옆에서 보고 그것을 이제 선교 모드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선교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갑작스레 오후 예배를 맡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이제 사진을 몇 장 이렇게 있다가 보실 거고요. 또 어떤 막 본문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약간의 간증 형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 그 중에 2절 말씀은요 이번 저희 청년부 필리핀 단기선교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제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한번 찬찬히 이렇게 보면은요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헛되이라는 것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조금 말이 어렵죠.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담아 누려야 된다.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인용이 됐는데 어느 구절을 인용했냐면요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인용을 한 목적이 그 뭘까요? 인용을 했으면 그때 그 말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 이제 꼭 필요한,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을 한 것이겠죠. 근데 그 이사야 49장의 내용이 뭐냐면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게 이사야서죠. 근데 그 49장 8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아직 포로로 붙잡혀 간 것은 아니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고 너희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여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누려야 그것이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주제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된다라는 것일까요?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쉽게 이야기합니다.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라고도 얘기하고요. 뭐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은혜를 받으면은요, 무언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도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다루어라 라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씀은요, 선교라는 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뭐 하러 갔을까요? 선교하러 간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무엇이죠? 바울의 전도 여행, 즉 선교 여행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선교를 다니면서 거하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또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이 다 바울 서신의 맥락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놓고 전체적인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은혜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가 이 선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저 또한 어려서부터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잠깐의 시간이지만 좀 간증 형식으로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화면을 좀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선교를 가면 유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선교에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선교, 단기 선교 조금 이렇게 분간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선교라는 그 통칭은 실제적인 선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거기서 장시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기 선교는 무엇이냐? 그 장시간에 걸친 실제적 선교를 잠깐 맛보는 것, 그게 단기 선교라는 것이에요. 단기 선교는 짧게는 뭐 5일도 될 수 있고 일주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한 1년, 2년도 선교 그 학에서는 단기 선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금년 여름에 이제 청년들은 필리핀으로, 장년분들은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죠. 일주일에서 5일 정도 가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지에 가서 실제적 선교를 맛보고 오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선교의 유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익, 유익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면은요. 이익이라는 단어는 물질적인 또는 정신적 보탬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을 나름대로 물리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익이라는 건 뭐냐? 이롭거나 도움이 되는 것. 이것은 신앙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익이라는 것은요, 어떤 계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보통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은혜 앞에 나아가는데 은혜를 계산하는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요. 하나님, 저 오늘은 은혜가 3kg 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 유익이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유익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유익이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더니 사람이 변했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때는 제가 그 디지털 카메라도 나오기 전에 갔던 거라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인도 카레 이렇게 쳐가지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인도의 카레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인도 치킨 이렇게 쳤어요. 그래서 닭고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얽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인도라는 나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는 제가 막내였어요. 팀에서 막내였는데 어느 시골의 한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을 지역 그 분이 저희 팀을 이제 집으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함께 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감사했을까요? 걱정이 앞섰을까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입맛이었냐면요, 초딩 입맛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뭐가 나올까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밥을 막 차려주셨어요. 근데 뭐 많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 이렇게 노란 그 카레, 인도 카레는요, 뭐 그 뭐죠, 야채 이런 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냥 흔히 보면 노란 국물처럼 보이는 그 인도 카레에 밥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매운 고추 있죠? 매운 고추 한 2개. 그거 잘못 먹었다가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밥하고 카레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카레에 특이한, 한국에서는 도저히 맛볼 수 없는 향과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이 이렇게, 또 인도는 숟가락을 안 주셔요. 그럼 손으로 그걸 막 비벼서 먹는 거예요. 손으로 비벼서 먹는데 우리 팀원들이 한 입 딱 먹자마자 다 아까 먹은 게 소화가 안 된 것 같다. 근데 예의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은 예의가 있잖아요. 저희를 일부러 초청을 해주셨는데 음식을 다 남기면 예의가 아니다. 근데 제가 막내였으니까 그 인솔하시던 목사님이 제 허벅지를 이렇게 꽉 누르시더니 너는 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 참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는 지역마다 계속해서 저희 팀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는데도 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요, 접시가 제 앞으로 다 모입니다. 계속 먹어요. 근데 그것도 맛있는 것도요,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보름이 있었는데 보름 동안 먹으면 질리죠. 매일 똑같은 거, 몇 끼니마다 똑같은 걸 먹으니까요. 근데 어느 지역을 갔더니, 어느 마을을 갔더니 거기서는 조금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또 저희 팀을 대접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닭을 튀겨 주신 거예요. 와, 저희 팀원 그 누나 형들이 그동안은 먹지도 않던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서 막 먹는 겁니다. 그때 저도 같이 잘 먹었죠. 잘 먹었는데 제가 그때 밥을 먹고 나서 본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은 치킨을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거기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냥 카레에 그냥 밥만 말아서 이렇게 먹고,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왜 치킨을 안 먹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웃으면서 뭐라고 인도말로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듣지 못했죠. 근데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그 상황을 버티면서 바라보면서 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까지 지켜오는 게요, 절대 음식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식을 안 남긴다고 해서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변화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음식, 다른 누군가에게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강하게 박힌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에서 얻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나 이런 걸 가면은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 이런 데로 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를 가냐면은요, 조금 어려운,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좀 어려운 지역을 찾아서 가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물론 좋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보통의 일반적 선교사님들은요, 그 나라에서도 막 도심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어려운 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지내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들을 따라서 가면 그렇게 어려운 지역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그 후에 다른 나라들을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뭐가 마찬가지였냐면요. 저희는 선교팀이라고 외국에서 왔다고 그 막 지역에서 마을에서 저희들을 막 극진히 대접을 해주십니다. 근데 꼭 밥을 먹고 나와 보면 그 동네 아이들은 저희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뭘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한국에 돌아와서도요. 음식이 딱 남으면 그 친구들 얼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면서 야 이걸 어떻게 남겨 하고 먹는데 그 좀 약간 미련한 짓이긴 하죠. 그렇지만 선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꼭 비단 먹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른 누군가는 이것을 소유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선교지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인도 캘커타 시내에 있는 죽음의 집이라는 곳입니다. 정식 명칭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집이에요. 아마 마더 테레사 수녀분을 다 아실 겁니다. 그 수녀분이 만든 곳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은 그 단어가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있었죠. 문둥병 환자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즘은 나병이라고 하죠. 저희 한국에서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 죽음의 집에 있는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굉장히 깔끔한 분들을 사진을 찍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온 것인데요. 제가 실제로 죽음의 집을 방문하였을 때 선교사님이 저희 팀을 데리고 여기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혹시 그 나병 환자촌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심각한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의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양호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단 거주촌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곳이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양호한 분들이 팔 없어요. 다리가 없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잘린 게 아니라 썩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운 나라에서 더운 날씨에 다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 그 냄새가 어떠하겠습니까? 들어가는 순간 저희 팀의 자매들은 막 이렇게 쓰러질 것 같다, 머리가 어지럽다, 빙빙거린다부터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딱 들어가서 야 이게 무슨 냄새지 하고 들어갔는데 저분들의 그 침대 매트리스가 다 있는데 거기에 한 분씩 누워 계시는데요. 딱 보면서 여기는 올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여기서 무슨 선교를 하지? 설마 저분들을 뭐 우리가 씻겨드린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그 마음부터 강하게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거기서 같이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분들을 같이 위해서 기도하자. 아 그래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그 냄새가 맞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야, 저 어떡하지? 라고 바라보던 그 표정이 제 표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성을 불러주고 드리고 축복을 해주고 했는데 이제 축복성을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이 가서 한 분씩 안아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처럼 저희 팀은 모두가 가서 다 안아드렸어요. 그리고 그 고름 이런 거를 또 그 거기 있는 수건으로 닦아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렇게 힘든 병을 이겨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야 나는 한국에서 그 감기 하나 걸렸다고 막 무슨 그 어디에 부딪혀가지고 조금 찢어졌다고 막 엄마한테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요, 돌아보지 못할 이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배려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는 그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가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반성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갔을 때입니다. 저 여자분이 이제 집사님이신데요. 이 성함이 조이 세르게 예브나 집사님이세요. 성함이 되게 어렵죠. 저분 마지막 날 저희 팀이 이제 이렇게 조금만 준비한 선물을 드린 거예요. 어떤 선물을 왜 선물을 드렸냐면 저분이 저 교회를 관리하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교회 사찰의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제가 듣게 되었어요. 무엇을 듣게 되었냐면 저 교회가 집을 개조해서 만든 교회거든요. 저 옆에 있는 사진이 그 교회의 메인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의 거실에서 저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겨자식금터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원래 저 집이 저 조이 세르게 예브나 집사님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경제적으로는 좀 기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던 집을 교회에 헌물을 하신 거예요. 헌금을 하신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집 전체를 교회로 사용하십시오라고 하고, 본인도 여유가 있어서 하신 건 아니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한 켠에 있는 그 계단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저분이 조금 통통하신데요. 진짜 그 방이 저분이 딱 누우면 그냥 꽉 차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 집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는 그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거주하고 있던 데가 약 한 2.5평 정도 되는 방이었어요. 저는 그 방에서 지내면서 내 방은 왜 이렇게 좁지? 라는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집사님을 뵙고 와서는 제가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된 것이죠. 2.5평 진짜 대궐이다, 대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성하게 된 경우는 뭐냐면요, 저희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라오스를 갔었는데, 그 라오스에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저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신데요. 저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럼 누구냐? 라오스는 아직 공산주의여가지고요, 그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여서 법적으로 현지인 가이드가 항상 대동을 해요. 어느 여행팀이 오든지 현지인 가이드가 항상 대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 가이드가 약간 감시 감독의 역할도 하는 거예요. 라오스는 그 법적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불교 국가라서.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 왔습니다라고 티를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 현지인 가이드가 잘 만나면 좋은데, 잘 못 만나면 저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 팀이야 그냥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지만, 저기서 십몇 년 동안 사역을 한 선교사님은 추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이제 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셨는데, 저희 팀이 저기 이제 이 사진 반대편에 저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계셨어요. 근데 저 선교사님 말씀이 무엇이었냐 하면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저기는, 저 지역은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저기서 10년 동안 사역은 하고 있지만 주일이라 하여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몇 분 계시긴 하지만 선교사님들하고 또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그것이 또 밖에서 보고 저 사람들 좀 수상한데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와서 탄로가 나면 또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이 저랑 같이 티타임을 가지면서 했던 얘기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예배는 그 메콩강가가 있었거든요. 핸드폰에 찬양곡 담아가지고 이어폰을 꽂고 찬양을 들으면서 메콩강가를 거니는 것, 그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라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울컥했습니다. 왜 울컥했냐면요, 저는 솔직히 주일에 5번 예배 드립니다. 새벽부터 해가지고요, 계속 예배를 드려요. 물론 목사이긴 하지만서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배 좀 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어요. 주일마다 이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가 나를 드리는 건지 진짜 이렇게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저 선교사님을 뵙고 와서 제가 어땠을까요?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예배, 누군가에게는 정말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그 귀한 시간인데, 저는 그 귀한 시간을 경홀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반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저희 라오스 갔을 때 저희 권사님들 사진이에요. 표정들이 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한 분 일그러진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찍혔을 때 그때가 정말 제가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크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야기를 막 나누시는데 이야기 별 내용 아니에요. 아무 내용도 아닌데 누가 한마디만 하면 막 옆에서 막 빵빵 터지고 하면서 막 다 웃고 막 하고 하는 거예요.
저기서 뭐 과일을 먹다가 과일을 실수로 떨어뜨렸는데도 다 같이 막 웃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은혜가 가득한 곳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건 재작년에 캄보디아를 갔었는데요. 캄보디아에서는요, 이게 캄보디아 가셨던 분들만 아마 이해를 하실 텐데 뭐냐면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요.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버스 기사가 이 사람들이 정말 미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진짜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버스가 막 떠나갈 정도로 저희가 막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정말로 안타깝죠. 한국에서도 또 우리 이 교회 서울에서도 또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정말로 늘 웃고 즐겁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제 경험상 선교제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또 현실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가득하면 선교지든 한국이든 어디든 전혀 상관없이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묵직해지고 막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본은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를 보고 교회를 이사를 가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딱 두 교회를 정해서 이제 보신 거예요. 근데 예배는 직접 안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왜 안 드렸냐면 그냥 그 예배 드릴 필요 없다. 교회 예배 끝나는 시간에 가서 그 교회 정문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정문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이 막 밝게 막 까르르 하고 웃고 뭐 이러면은 좋은 교회. 근데 예배를 마치고 주르르 나오는데 다들 막 근심과 수심이 막 이렇게 가득한 그 표정으로 나오면 그 교회는 갈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딱 두 교회를 놓고 보았더니 한 교회는 막 즐거움이 기쁨이 있어서 뭐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바로 그쪽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한 곳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천국 백성분. 예. 정말로 저는 저기서 정말로 저는 저기서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저기서 저는 천국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그 기쁨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손잡고 기도하는 것인데요. 은혜가 가득하면 서로 다 용납이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손을 잡지 말라고 그래도 잡게 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목동중학교 모든 성도분들이 서로 손잡고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실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번째는 정립,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저금통에 저희가 동전을 계속 적립하듯이, 넣듯이, 저금하듯이 이 선교라는 것도요. 한 번 갔다 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갔다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저금하듯이 평생을 계속 또 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선교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 선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분들한테 아니 그럼 우리는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 또한 물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선교팀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필리핀으로, 장년들은 몽골로 이렇게 두 건의 단기 선교가 진행된 적이 아마 저희 교회 53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저도 들었는데요. 그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함께 기도해 주셔야죠. 함께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선교 얘기를 한참 했지만 선교가 정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꼭 선교를 가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요. 그렇지만 선교는 은혜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 단기 선교라든지 아니면 그런 선교라든지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제 하나 전하는 것도 우리는 보통 편의상 전도라고 표현하지만 그것 또한 선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한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혹시 반주가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한 가지 같이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필리핀 단기선교팀 물론 다음 주에 단기선교 파송 예배도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필리핀 단기선교팀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길 다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그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득 담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작년부의 몽골 단기선교팀도 동일하게 오고 가는 모든 길들 다 지켜주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두 단기선교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